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차이점도 있는데요. 이 마태 마가복음에는요, 이름 없는 여인이라고 주인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사건 후에 덧붙이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요,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책망한 사람 역시 가룟 유다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성찰하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월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여러 번의 6월절 중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마지막 6월절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와 예수를 이미 지명수배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일어난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위하여 열린 잔치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역시 베다니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 상당히 적대적인 고장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잡고 또 죽이려 하는 실제적인 모의가 이루어진 적대적인 고장이었고, 또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장소로서 부활과도 아주 밀접한 고장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장소예요. 오늘 사건이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의 등장인물들도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잔치의 주최자로서 이 잔치가 벌어진 집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고요.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로서 손님을 접대하였을 것이다 짐작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리아는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행위는요,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의 장례 풍습이었어요. 요즘은요, 고인의 시신을 냉동 보관해가지고 시신이 부패하거나 악취를 풍기는 것을 방지하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장례 기간 중에 시신이 부패해서 나는 냄새를 가리기 위하여 이런 강한 향유를 몸에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장례 풍습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의 가치는요, 당시 노동자의 일반적인 연봉, 1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힘써 일해야만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연봉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노동자들의 일당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요, 평균 잡아서 볼 때 현재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액수가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1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300데나리온은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시집 가가지고 한미천 모아놨다가 시집 갈 때 써가지고 그걸로 좀 생활의 기반도 삼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통장에다가 적금도 붓고 월급도 차곡차곡 모으는 성실한 아이들이 많이 있죠. 다 써버리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꼬박꼬박 모아놨던 정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액수인데요, 이 귀한 향유를요,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척 겉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장소와 배경, 등장인물들,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곧 십자가를 대하는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와 삶과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아니 그 전날 밤 잡혀 들어가시기 전날 밤에조차도 그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하고 바라던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없는 승리,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어야만 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호랑이 굴에 먼저 들어가는 위험을 무릅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호랑이를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시간에 대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성취를 위하여서 참아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봄꽃이 만개한 지금 봄에 비가 내려서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우리 어머니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아직 안 핀 꽃들은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필 꽃이 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꽃몽오리가 활짝 피기까지 적산 온도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올해 벚꽃의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차가 많아요. 나무들마다. 여기 건 활짝 이미 펴버린 것들도 있고 다른 데는 그렇지 못한데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어때요? 양지 바르고 그늘이 없는 하루 종일 해가 잘 쬐는 곳에 있는 벚꽃은 어때요? 이미 활짝 펴버렸어요. 그러나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 있는 그리고 어린 나무들은요 아직 꽃몽오리가 다 올라오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산 온도라는 게 뭐예요? 꽃이 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누적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만 따뜻하다고 해서 꽃이 활짝 피는 게 아니라 며칠 이상, 몇 시간 이상 따뜻한 햇볕, 온도 몇 도 이상이 유지가 돼야 이 꽃몽오리가 솟아오르고 활짝 피는 개화 시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적산 온도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누적돼야 할 고통의 분량, 참아내야 할 인내의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하죠. 공부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회에 나가서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곤 합니다. 아직 어린 우리 작은 아들도 벌써 물어봐요. 이런 거 뭐하러 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어쩌라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많은 결실들, 소중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곧 십자가의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몸소 삶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과 달리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곧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럴 리가 설마. 이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한 번으로 이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주님이 그러실 리 없을 거야 하고 부정하고 있었던 단계지만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이 모아온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예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마리아와 같은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마리아의 삶의 지향점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교훈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몸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땅에만 시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땅과 육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영혼에 대하여 지향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벌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 지점은 이 땅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늘이며 우리의 영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이에요. 곧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온전한 자기 부정과 참된 비움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참으로 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참 생명과 하늘나라를 얻으실 수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많은 것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참으로 버리고 부정하고 비울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참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은요, 그리스도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과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한 우리와 항상 같이 있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의 참상을 그저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그것을 멀찍이 관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십자가 묵상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 면면히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십자가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며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는 삶의 수련이 바로 이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는 삶, 마리아가 보여준 향기로운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드릴 만한 향기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룩해내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풍겨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욱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마리아처럼 우리도 깨뜨리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케 하여 주옵시사.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 천국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200